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님은 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운집한 예루살렘은 약 100만 명가량이 운집한 소위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아멘. 지금 나오는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에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기념하고 자축했던 과거 마카비 혁명 당시의 전통이 이어져서 온 겁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이름에 해방, 독립, 승리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들의 바람과는 달리 종교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아멘. 저들의 바람대로 로마를 쓸어버릴 목적이셨다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가 아니라 전쟁과 승리를 의미하는 말을 타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평화와 낮아짐과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평화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인 겁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어린 나귀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볼품없고 쓸모없는 어린 나귀라도 주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기록된 바라고 했지요.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성경에는 역사의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어린 나귀를 통해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찾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 나귀가 선택된 것이 어떤 탁월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귀가 또래의 다른 나귀들보다 출중했다든지 우월했다든지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귀가 선택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즉흥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철저하게 계획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 성육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까지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서울 신림동의 한 교회로 이렇게 보내셨고 파송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어린 나귀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준비케 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준비한 만큼 쓰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등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이 나귀에게 있어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갔던 거리를 계산해 보니 약 2.5km 정도였습니다. 시간상으로 1시간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말이 1시간이지 나귀의 이동 경로를 보니 감난산 붓박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어린 나귀가 성인 남성을 태우고 가기에는 매우 힘든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위태롭고 쉽지 않은 여정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 나귀가 내디뎠던 그 발걸음들이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린 나귀처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오르막길일 때도 있고 내리막일 때도 있고 비탈길일 때도 있고 좁은 골목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 예수님의 체중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게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입에서 단내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나귀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갈채와 환호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 모시는 일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함께 받고 나중에는 이 일로 보상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오늘 여러분이 참고 견딘 수고의 열매이자 결과물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본 중에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참고 견딘 십자가가 결국 구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내가 이겨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도에 개척이 된 이후로 올해 46년째를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임 목사님들이 훌륭한 리더십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참으셨고 누군가는 견디셨고 누군가는 버텨주셨기에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님 메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가 3만 5천 명 수용이 가능한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만국회의 행사라는 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이만희 교주가 탄 어마무시하게 생전 처음 보는 길쭉한 승용차를 보았는데 알고 봤더니 교주 이만희가 탄 차였습니다. 경찰사이카 4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대통령이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저렇게까지 의전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가 정말 무의식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저건 가짜다. 예수님은 당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마차도 타신 적이 없고 심지어 말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는 인간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거절하셨을 웅성한 대접을 받고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 코스프레 하면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꽃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꽃길을 걷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혹시 말로는 십자가의 길을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꽃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꽃길 가려고 오히려 주님 등에 올라타서 주님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묵상하면서 아울러 어린 나귀의 수고와 헌신을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참아주셨고 견뎌주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무게를 끝까지 참고 견뎌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참고 있고 무엇을 견뎌내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길 꽃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게를 끝까지 감당해 주시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어린 나귀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도 주님께 기억이 되고 칭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